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져 그를 칩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39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이제 3차 침공을 했고 그리고 11년 그러니까 9년 열째 달 넷째 달이니까 거의 뭡니까? 9년 열 번째 달 11째 달이 거의 2년 가까이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2년 가까이 포위됐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역사의 치욕 있잖아요. 남한산성에 우리 인조가 갇혀가지고 결국은 항복했던 그런 병자호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성에 갇혀서 그때도 이 겨울이니까 막 말을 잡아먹고 막 그랬거든요. 결국 항복하게 됐는데 사실 참 2년 가까이 성이 함락되면 둘러싸여서 더 이상 외부로 나가지 못하면 왜냐하면 성 안에는 아시다시피 곡물이란 게 없잖아요. 저장소는 있지만 주로 이 바깥에 이 곡물들 있잖아요, 그죠? 농사도 짓지 못하고 2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아마 이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고관들과 시드기야가 그러나 결국 마지막 패망하게 되었고요. 사실 쭉 이제까지 강조해왔고 반복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왔고 두 아들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게 되고 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석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말씀을 주시는데 자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붙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벤멜렉은 우리가 이 금요일날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입니다. 왕의 종이죠.
멜레크는 이 왕이니까 에벳멜렉은 이 왕의 종이죠. 자, 멋있는 이름이죠. 에벳멜렉, 그렇죠? 멜렉, 에벳멜렉. 그래서 이 에벳멜렉은 내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인 선지자 예레미야를 건져내잖아요, 그죠? 죽을 위기에 정말 이 떡도 주지 않는, 떡도 다 떨어지고 그죠? 이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진흙탕인 그 구덩이에서 30명을 데려가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에베멜렉을 축복하십니다. 참 이 성경에 우리 예레미야를 쭉 보고 계신데 52장까지 돼 있는데 보면 의인들이 있죠. 그래도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그 악이 횡행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열방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멜렉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레갑의 후손들, 그죠? 레갑의 그 요나답의 후손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룩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이 마지막 이 멸망 때에 에벳멜렉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사실 이 전체적인 어려움이나 핍박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타락하기가 쉽고 부정적인 말에 부정화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속에 부정적인 말이 정말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물론 목회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뭐 성도를 두려워하거나 성도들의 어떤 이 관심이나 인기에 영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묵묵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에벳멜렉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런 성도 참 이 시대에 귀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쓰러져 갈 것 같은 교회 목회자도 좀 형편이 없고 교회 성도님들도 찌지고 볶고 싸우는데 그래도 그런 교회도 20년 30년 유지되는 걸 보면 신기하다. 그런데 그곳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깊은 묵상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의 이 생명력은 그 내가 설교할 때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입니다. 생명 넘치는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생명 넘치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말만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땀을 흘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서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일날 땀 흘려서 이 더운 날 땀 흘려서 축축하고 더운 한국의 이 여름이 얼마나 축축하고 덥고 습합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식당에서 안내팀 비가 오는데도 이 주차봉사 이렇게 섬기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찬양팀도 그리고 정말 교사들을 이제 수련회 이제 이 홀야크는 끝났는데 내일부터 노예 수련회인데 노예 수련회도 사실
이 중고등부, 청년부 이 임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섬기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예 수련회도 7년, 제가 이제 노예에 들어간 지 7년인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노예 수련회 이 설교 강사는 전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참 순수한 마음으로 참 얼마나 여러분 노예 일을 하는 것은 힘들어요. 다 싫어요. 저도 싫어요. 사실은. 왜? 그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교회 일도 바쁜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걸 기쁨으로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이 목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노예가 건강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는 오늘 이 에벤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축복해 주시면 된다. 그래,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건지고 예레미야에게 선대한 하나님의 종을 선대한 이 에벤멜렉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조금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신앙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에벤멜렉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분위기나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곧게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회자,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휴가철이라서 자리가 좀 비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영상으로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